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오후 예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내세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164장 찬송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찬양하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계절은 변화해서 오늘 또 따스한 햇살에 비치는 봄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금년 봄에도 정말로 기운이 활짝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우리의 모습들이 봄처럼 밝아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기념의 날이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죽음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깨고 이루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기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으로 그 부활의 의미도 퇴색되어가는 오늘 세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날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크게 새기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도 부활의 의미를 새기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진정으로 믿는 자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였는지 자성하여 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 회개할 일이 많은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우성 소리가 나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화합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더 도약하고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칠 있으면은 총선입니다. 아버지, 새로운 선량들을 뽑는 아버지 그러한 총선인데 정말로 싸움만 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게 하시고 민의의 전당에서 아름답고 올바른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그들이 국사일을 논할 때에 온 국민이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논의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되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뛰어나는 아름다운 민족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내제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희망을 갖는 우리 신내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아버지, 각자마다 여러 가지 바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진데 하나님께 교감을 나누며 기도하는 가운데 해답을 얻게 하시고 반드시 그 해답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원하옵니다. 각 가정마다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모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이전에 나와서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정들 있습니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환우들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이제 신내제일교회에서 그동안 많은 노고를 하셨는데 이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힘이 되어 주셔서 목사님의 수고를 아버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유정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천 강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할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우리 부활주일, 교회를 위해서 오늘 부활주일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우리 권석들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다 같이 드리는 찬양 413장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언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네, 오늘은 천창욱 강도사님 나오셔서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겨진 말씀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 이 야고보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목은 같습니다. 너희 영혼을 라고 적혀 있습니까? 제목이 너희 영혼을 구원할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똑같은 제목 두 번째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이런 내용도 좀 복습하고 오늘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 제가 이렇게 야고보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점이 야고보가 여러분 서신서 그게 이제 말미에 나와 있잖아요. 말미에 나와 있는데 기록이 됐는데 특별히 뭘 강조를 합니까? 행위에 대하여, 그죠? 행실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외적인 면으로 우리가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말씀이 지금 서신서는 외적인 면을 많이 부각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왜 야고보는 이 외적인 이런 행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 때문에 특별히 로마서는 믿음으로,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누차히 강조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야고보서는 그것을 그냥 엎어버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행위.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아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 그러한가? 야고보에 보면 제가 이거 준비하면 본 게 뭐냐면 성령이란 단어가 여러분 보입니까? 성령이 보입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그죠? 성령께서 근데 성령을 감추어 버리고 어떤 외적인 성령은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외적인 행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지를 야고보서는 완전 반대되게 역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죠? 행위를 말하는데 그 행위의 모든 핵심의 내용은 여러분 신자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분의 행위 중심에는
뭐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하늘에서 내주시는 지혜, 그게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 하늘에서 주시는 성결한 것, 선한 것, 이 모든 건 뭐요? 성령께서 우리 신자 안에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가운데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의 지체를 죽이기 위한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땅의 지체를 죽여라, 다른 말로 우리가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뭐요?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근데 이 욕심이란 단어는요, 어떤 물건의 욕심이 아닙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을 향한 갈망입니다. 돈, 명예, 권력, 성적인 것, 거짓, 모든 마음의 악의 갈망이 이 욕심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이 악에 대한 갈망, 우리의 부패한 육의 성품이 이게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막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그죠? 예. 정함이 없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우리를 이리저리 요동치게 한단 말입니다. 바다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왔다 갔다, 우리 마음이 악에 대한 이 종욕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뭐요? 순종케 해요? 순종케 하지 못하게 해요? 순종케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무섭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걸림대로 되는 게 이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 두 마음을 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에 따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를 죽여야 합니다. 한 가지를 죽여야 합니다. 땅의 욕심을, 땅을 향한 갈망을 죽여야 합니다. 이런 그런 외적인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행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주게 하는데, 이런 것을 말하다가 이제 갑자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19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냐 하며, 여러분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을 시에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결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을 내고
여러분의 분을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이런 부패한 분노하는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죽일 시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불쾌한 감정이나 분노하는 마음, 어떤 형제를 향한 이런 마음들이 있을 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런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런 모든 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 말은 뭐 단순한 여러분이 지체에게 청중을 이렇게 귀를 담을 때 듣는 신중한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속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천사의 모습을 말하잖아요. 에스겔서 보면 1장에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천사의 얼굴이 사면에 이렇게 짐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자, 목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면의 동서남북 사방의 얼굴의 모습을 말하는 건 토마스 멘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신속히 순종하기 위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히 준행하기 위하여 그러한 동서남북에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마지막 만날 때 주의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였사온데, 그때 우리 순종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속히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이 부패한 육의 성품을 죽여야 합니다. 분노하는 마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이 부패한 마음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화를 내면서, 그죠? 화를 내면은 좀 구신거리고 이렇게 들을 것 같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막 분노하고, 왜 못했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영혼, 그 10년 가운데 상대방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다만,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합니까? 있는 데서는 순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도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뭐요?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에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하나님 말씀 속히 듣고 말하긴 더디하다. 이런 자세, 이런 순종의 마음에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속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행동의 영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뭐요?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것을 품고 있을 시에는 그 순종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를 품고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간절한 여러분 마음을 담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어버리라는 말은 이 더러운 나의 행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란 말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더러운 마음을 품고 악한 양심을 품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은 더러운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영혼을 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행하고 악을 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짓을 행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요. 그 영혼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영혼은 너무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 짓을 행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죽을 것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선하고 깨끗한 행실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 왜냐하면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악을 행해야 할 상황,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상황인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해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영혼은 어떨까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은 너무나 죽고 싶고 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더러운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바꾸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깨끗게 씻겨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므로 너희는 더러운 것을 내어 버리라. 더러운 것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운데 이 야고보는 행실을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에 마음입니다. 마음. 항상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그 망하는 겁니다.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실은 영혼을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행제지체 속일 수 있습니다. 행실로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마음을 더러운 것을 품고 있으면 뭐라고요? 오늘은 내어버리라. 악을 버리고 내버리고, 이 내버리라는 말씀은 아까 말했죠. 옷을 벗는다는 말이에요.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왜 이 말은 그것이 전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예요? 우리는 깨끗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정체성과 맞지 않는 더러운 것은, 이 더러운 옷은 벗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악하고 냄새나고 썩어내 나는 이 더러운 것은 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옷이 맞지 않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속히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뭐요? 그러므로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 더러운 것과 뭐라고 또 말해요?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을 내어버리라고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 근데 이 악한 것이 뭐예요? 수식어가 있어요. 넘치는 악이랍니다. 넘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부패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그냥 악이 아니라 뭐요? 넘치는, 너무 풍성해서 막 이 악이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 나 구원받았으니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자녀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가면 된다라는 자부심과 자만감으로, 이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함부로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령되게 행하는 자,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가 모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기 1장에 바로 왕의 명령이, 그 급한 명령, 어떤 명령입니까? 애굽의 아이, 사내 아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이브리 산파, 누구입니까? 십보라와 부하. 근데 놀랍게도요, 왕이 이름 말 안 합니다. 바로 왕이 누구인지도 이름도 성경에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 그 종된 하찮은 여인의 이름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르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엄한 명령보다 더 위에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던 십보라와 부하, 아름다운 이름, 그녀들은 죄를 짓기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개무량한지라 죄를 짓기가 두려웠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가 세상에 어떤 왕들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넘치는 악, 우리 안에 더러운 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런 데서 구원하여 주셨사온데 내가 이 넘치는 악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망령된 죄악을 행하였나이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리까? 제가 어찌해야 하리까?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야고보는 여러분을 책망하고 저주하기 위하여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악을 행하고 있다면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라. 가장 하늘에서 선하고 보배로운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행할 수 없으나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께 탄식하며 우리가 죄를 배울 때, 아니 죄를 행할 때 얼마나 탄식하며 아파합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의 함께 간구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악,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 안이 그러합니다. 내 안이 그러한 악들로, 넘치는 악들로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정욕을 끊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간구하는 자의 탄식 소리를 들으사 성령께서 때때마다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이 죄악에 대하여 아파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늘의 신령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죄를 이상하게도 이기게 하세요.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떼어버리라.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과는 맞지 않는 이 더럽고 넘치는 악, 그 더러운 행실을, 악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하겠습니까? 우리는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이 너무 저가 기도를 늘 합니다만 우리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참 저 사람 왜 어떻게 저런 데서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고 그죠? 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이상하네. 믿는 사람은 보고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고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저 사람은 넘어졌다가 이상하게 일어섭니다. 그게 우리 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것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내어버리라.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 어둠의 그런 더러운 옷들, 더러운 엄란한 살인, 간음, 방탕, 술 취함,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 제가 말하지 않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벗어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넘어질지라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둠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벗어, 두려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넘치는 악. 그런데 제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안에 이 넘치는 악을 말하잖아요. 이 넘치다는 말은 풍성하다. 좋은 말은 풍성하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다. 이 말은 여러분, 전에 목사님도 한번 그 칼빈의 말을 한번 이렇게 언급하셨는데요. 우리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 딴 데가 아니라 돌 캐고 그런 데 우상의 공장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입니다. 공장. 온갖 우상을 어디에서 만들었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우상의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늘 살피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악한 거 행하지 말라. 성경이 이거 행하면 안 된다. 그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갖 악한 것을,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악한데 지혜로워요. 참 온갖 악한 것을 마치 살짝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걸 뒤틀려 버리고 아주 교묘하게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고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넘치는 악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의 공장이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사탄이 우상의 공장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란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송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제가 있습니다. 쟤는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쟤를 봐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쟤를 보지 못하면 항상 남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남의 쟤, 아니면 사탄.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제 3대 출조 이렇게 항상 묻습니다. 뭐죠? 제 3대 출조. 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탄. 그리고 성경은 세상이 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요? 우리 마음 안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 안에 죄를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저는 오늘도 놀랐어요. 이 교회 이렇게 지나가자마자 바로 옆 건물에 교회가 이름이 있고 바로 옆에 건물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왜 교회가, 아니 이 세상 서울이 땅값이 이리 비쌉니까? 여러분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세상이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탐욕이 만들어낸 현재의 모습이 소홀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현재의 실상이 소홀의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 행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그 심판은 얼마나 더 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매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남전도에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매를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매 안 맞은 본 사람 없을걸요? 근데 그거 두렵습니다.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매에 내가 죄악을 행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매는 떨어지는 낙엽에 내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입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욥기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깨달지 못하는 죄악이 있나이까? 깨닫게 하소서. 악을 행치 않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야고보서다가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이렇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더러운 거 벗어버리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넘치는 악이에요. 그런데 이 넘치는 단어에는 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성하다는 뜻이거든요, 단어가. 근데 이게 어디다 주로 사용하냐면요, 은혜의 풍성함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사 넘치는 이 안에 물론 악을 휴식하면서 이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런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런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는 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타락을 말하고 있죠, 그죠? 아담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우리 마음에 시작된 교만함과 거짓, 욕심, 탐욕으로 온 세상이 악이 넘쳐나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부패한 본성의 그런 넘치는 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또 더러워지고 타락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 넘치는 단어에는 이렇게 좀 특별한 뜻을 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은혜를 오히려 역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넘치는 악과 이 더러운 것을, 물론 그런 더러운 것으로 이런 세상을 더럽히고 있지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풍성함은 뭐예요? 이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악에 대하여 넘치는 악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해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이 넘치는 악에도 불구하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리다. 하나님의 심겨진 너희 영혼 가운데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악에도 불구하고, 이런 더러운 넘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능히 구원하신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악을 정복하고도 남는 위대한 역사라는 것을 오늘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구원한, 이 구원하다는 능히,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이 다이너마이트 쓰는 그 단어입니다.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영혼 가운데 심겨졌다고 말합니다. 심겨졌다는 수동태입니다. 수동적인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이 안에도 성령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으니 그 심겨진 말씀이 강력한 역사를 발휘하는데 능히 영혼을 구원한다.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박력에 정말 대단한 역사를 드러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유효적 원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 성령의 역사는 유효적 원인으로서 너희 영혼을 생명의 회개에 이르게 한다 하여 말해요. 뭐냐면 반드시 성령께서는 역사를 이렇게 힘을 발휘하여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적 불가항적 불가항적 목사님 뭐죠? 칼빈의 기독교 뭐죠? 불가항적 은혜, 불가항적 은혜라고 합니다.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효력을 발휘하게 돼. 이 말씀은 오늘 이 속에 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 밭에 뿌리면 어때요? 씨앗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잖아요. 어떤 밭은 50배, 3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의 옥토밭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자갈밭, 돌밭, 가시덤불 처음부터 막 좋은 밭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굳은 땅을 캐야 될 거 아닙니까? 농부가,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그 완고한 마음밭을 땅을 막 굳은 마음을 캡니다. 열심히 캐서 어떤 데는 돌이 많으면 돌을 걷어내야죠. 그 돌밭에는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죠? 얼마나 심겼다가 그냥 밑에 바위가 있으니까 깊이 뿌리가 안 박히니까 금방 해가 비추면 시들어 버려가지고. 그런데 그거 다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고한 마음, 화내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품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길 때 분노하고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온유한 마음으로 물론 더디고 지체가 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너 이거 왜 이거 못하니?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세상에 그 바로 왕이 그랬거든요. 그죠? 압제하고 막 이게 너 왜 똑바로 못해? 하면서 백돌
이것도 못하니까 더 뭐죠? 더 백도를 막 50장씩, 100장씩. 예. 집도 안 줘요, 엄마.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부패한 이거 육의 성품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교회도 그렇게 하려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꺾어야 하는데요. 예. 오늘 제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네. 목사님 뭘 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요. 이 야고보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는 없어요. 그런데 딱 3장 1절인가 2장 말미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그걸 영혼이라 말해요. 너희 죽은 영혼. 근데 그 성령이군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는 몸은 뭐예요? 죽은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의에 대하여 죽음이기 때문에. 여기 딱 한 번 성령이 언급이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감추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온 천지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행실, 아름다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뭐요?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입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력한 믿음의 선한 열매들, 그거 여러분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패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싸워 나가야 합니다. 죄와 싸워 나가야 할 진자에게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두고 의의 응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의의 응배, 진리의 띠, 구원의 복음을 신고 이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의 무기, 신자에게 주신 그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무기를 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살리는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 앞에 주셨는데 그걸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셔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밤낮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전투하며 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2부 예배 후에는
목사 은퇴 준비를 위한 임시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세력교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상 예배가 4월 1일 새벽 5시에, 내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중계 대신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2일 화요일 8구역, 4월 4일 목요일 9구역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도대 주재 전도 행사가 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자리하여서 늘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구역 헌금을 드린 구역이 있습니다. 은총 내려주시고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소원 예물 드린 귀한 손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마음속에 있는 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변화되어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